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언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1장과 2장,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질 구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질 구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51장과 52장은 53장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인데, 이 51장과 2장은요,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 대한 묘사예요.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중점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요. 어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주제들이 오늘 다루어집니다. 자, 먼저 51장 1절입니다. 51장 1절이에요. 자, 이 51장 1절 말씀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50장 10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50장 10절 말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해라. 제가 이 목회 상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라고 미리 경고를 해줘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를 해줘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경고를 안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장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51장 1절도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라고 이제 청중을 한정해 놨어요. 모든 청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또 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청중이 한정됐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이제 뭘 듣냐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의 선조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봐라. 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회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 것인데, 지금 만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이요? 아직 이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만드실 것인데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1장 3절에 나오는 시온이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고 에덴 같게 되는 것은 현재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51장과 52장은요, 노래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래. 쉽게 말하면 시라는 거죠. 여러분, 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이 있고 연이 있어요. 여러분 연이라는 단어 이제 아시나요? 시에서 주제가 바뀌는 걸 한 줄씩 보통 이제 띄우는 거, 여러분이 국어책을 보시면은 시를 볼 때 시가 이렇게 크게 하나 있어도 한 문단 한 문단 이거를 이제 연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단마다 시의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전체 시의 제목은 있지만 시의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이 51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베풀어질 구원이라는 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그다음에 7절과 8절, 9절과 11절, 12절과 16절, 17절부터 22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식으로 약간씩 주제가 바뀌면서 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1장과 52장은 노래와 같아요. 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야 한다. 이 내게 들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들어야 하느냐?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내게서 율법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는 내게 기울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게 귀 기울여라. 왜냐하면 내게서부터 율법이 나갈 것이고 내게서부터 만민을 향한 이 내 공의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공의가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라고. 왜 귀를 기울이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2700년 전에 저 구약의 이스라엘로만 한정할 것인지 이스라엘로만 한정할 것인지,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만 한정되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아니면 여기서의 이스라엘을 좀 더 폭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까지 확장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시대의 문자적인 유대인들로만 한정될 것인가 아니면은 온 세상까지 확장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문자적 이스라엘까지만인가 아니면은 모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질 것인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53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장이 바로 51장과 52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변증적, 쉽게 말하면 따지기 위한 목적, 혹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야 예수님 좋았지 이러지만요, 분명히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이사야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빛으로 세운다라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만 빛으로 세운다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지. 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대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이 나가셨다. 심판과 구원이 나가셨다고 했는데 섬들이 나왔죠? 여러분, 섬들은 땅끝이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어요. 땅끝. 그러면 땅끝 사람들이 나를 앙망한다. 땅끝 사람들이 이제 앙망한다는 거는 나를 원한다는 거죠. 땅끝 사람들도 나를 원할 것이고 땅끝 사람들도 나를 의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원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할 것인가? 근데 보니까 땅끝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아래의 땅을 봐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헤어질 옷처럼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죽겠죠.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에 굉장한 강진이 닥쳤습니다. 건물이 폭삭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죽었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지금 벌써 뭐 5천 명 넘게 죽었다고, 어디서는 뭐 2만 명까지도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건물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죽어요. 거기에 의지하고 살던, 몸을 기대해서 살던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바닥이 무너지고 천장이 내려지는 지진도 무섭지만 지금 성경은 이제 바닥이 어디예요? 땅이죠. 천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자들도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인간의 인생을, 인간의 목숨을 하루살이로 빗대버렸어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와,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전멸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떤 영원한 구원과 또 어떤 영원한 멸망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비유로 볼 것인지,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보겠죠.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볼 것이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보겠죠. 비유로 본다면은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다는 것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문맥을 보면은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심판도 사실로 보아야지 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무서워해야죠. 근데 지금 성경의 논리는 그들이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는 벌레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문맥으로 나갑니다. 자, 6절까지요. 자, 우주가 멸망하지만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 폐하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아는 자와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 의를 아는 자와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 지금 또 청중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의를 아는 자, 내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 얘 같은 대상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반복을 좋아합니다. 같은 대상을 반복하는데 반복을 똑같이 말하면 이상하니까, 좀 지루하니까 반복을 조금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 곧 내 율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럼 내 율법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혹시 죄악된 행동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행동을 중지한 적, 혹은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걸림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려다가 그 행동을 바꿔먹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그렇단 말이죠.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그 떠올려진 말씀이 행동할 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면 나한테 편하고 나에게 이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과, 그러니까 이제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고 짓밟고 이런 세상에서의 경쟁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또 구타의 혹은 모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과 따돌림을 받아요. 혹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놀림과 박해거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좀이 먹듯이 없어질 것이다. 반복이죠, 또. 자, 이제는 또 이 화자가 바뀝니다. 화자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팔이요. 여호와의 팔은 이제 권능이죠. 팔은 권능을 상징하죠.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소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집행하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처럼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라합과 용은요. 이집트와 파라오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집트와 파라오. 그러니까 라합은 이집트로 혹은 파라오는 용으로 비유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출애굽과 굉장히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한 여자가 세상에서부터 도망쳐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왕이 방해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용이 그 여자를 방해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파라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여기서 파라오를 용으로 빗댔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라합과 용은 이집트와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주가 아니시며 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었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죠. 그러니까 멸망이 있지만 영원한 멸망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어떤 또 사람들이 있어요. 대조가 되고 있죠. 멸망당할 하늘과 땅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이런 그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그 하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곧 나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곧 너희를 위로하는 자니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자이기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다. 근데 네가 어떠한 자이기에 그런 위로를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헤어지고 거기 앉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될 것인데 너가 왜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물어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물어보는 것은 이제 굉장한 강조거든요.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더욱 강조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를 더 강조한 게 왜 두려워해? 이거예요. 물어보는 질문으로 끝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제 지금 학대자가 등장하는데 이 학대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미지를 가져와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너희를 학대한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결박된 포로가 이제 너희죠. 너희가 학대를 당했고 결박됐었고 포로였지만 너희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건 포로를 죽일 때 구덩이로 내려가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구덩이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15, 16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드는 자니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뒤흔드는 자.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은 뭐 파라오고 뭐 파라오의 군대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아무리 그 군대가 크고 무섭고 빨라도 맹렬해도 말이죠. 바다에 잠기면 그냥 그걸로 물고기 밥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아무리 요즘에 뭐 해군 함정에 뭐 10,000명이 타고 있다고 해도 그 함정이 가라앉아 버리면 다 물고기 밥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왜 너희 학대자를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내가 하늘로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16절에서 갑자기요 화자가 바뀌어요. 분명히 12절에서는 너희거든요. 너희. 근데 16절에서는요 너가 화자입니다. 이 너가 누굴까요? 가끔씩 이사야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가끔씩 등장하는 이 2인칭 단수인 너가 누굴까? 보통은 너라 그러면 이제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인화된 한 명의 여자였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집이 한 명의 여자로 의인화가 돼가지고 시온, 근데 그 여자를 뭐 처녀로도 표현하고 혹은 어머니로도 표현하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너가 누굴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로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지금 시온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시온이 아니에요.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이 2인칭 단수는 누굴까? 이 2인칭 단수는.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게 이 초점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비틀 걸음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었도다. 지금 분노의 잔이죠. 여호와에게서 분노의 잔을 다 마신 예루살렘은 깨라. 우리가 지금 이미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번에 이혼증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 증서 써준 적이 없다고 했죠. 반복하면 말이에요. 반복해서 설명드리면은 이혼증서가 없는데도 얘는 나갔어요. 노예 매매 증서가 없는데도 얘네들은 팔려 나갔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판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스스로가 종신세를 자청한 거예요. 스스로가. 또 하나님께서 먼저 얘네들을 벌하시지 않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겨우 훈육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분노의 잔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제가 다 과거 시제죠. 재밌게도.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아, 그럼 분노의 잔을 마셨다. 이게 지금 포로돼서 흩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근데 그 포로됐다 흩어졌던 백성들한테 깨라. 일어서라. 너를 비틀거름치는 큰 잔을 네가 이미 다 마셔서 비웠다라는 것은 네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뜻이죠. 벌을 충분히 다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학생이 떠들어가지고 한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복도로 나가서 두 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자, 너 30분 동안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근데 30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딱 이제 교실 문을 열더니 30분이 다 지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손 내리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다시 네 책상에 앉아서 학생으로서의 네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뭐 복권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네가 분노의 큰 잔을 다 마셨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게 지금 너 낳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한 여자로 또 묘사하고 있죠.
네가 낳은 자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낳았는데 애들 중에 이 엄마가 힘이 들고 노쇠했는데도 엄마를 도와줄, 인도해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엄마의 삶이 혹은 상황이 난처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는데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 기근과 칼이 너에게 임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게 너에게 닥쳤구나. 예루살렘에게. 누가 나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은 곤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네 아들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이제 동물이에요.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의 주제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혹은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근데 21절부터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너에게서 심판을 다시 가져오셔서 다시는 네가 심판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잔을,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넘어가리라던 자리를. 여러분이 엎드려라 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엎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는 게 무슨 의미죠? 굉장히 이제 이게 치욕이거든요. 너 엎드려, 내가 너를 밟고 위로 올라가게. 이거는 승리자와 이제 패배자를 묘사하는 거죠. 승리한 사람과 패배. 근데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승리했죠?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는 마치 이제 이렇게 묘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양육을 위해서 혹은 훈육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노예상인에게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자, 그러면 노예상인에게 맡겼으면 그 노예상인은 그 아들을 훈육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노예상인이 학대한다면은 다른 노예처럼 부려버린다면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돈이 없어서 이 노예상인에게 팔지 않았거든요. 훈육을 위해서 맡겼는데 그 노예상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버지 아들을 학대를 한 거예요. 자기가 훈육을 넘어서 학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학대당하던 너를 구하고 너가 당하던 그 학대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너의 고통을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니네들을 밟고 넘어갈 것이라 라고 하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던 그들이 이제 너에게 다시 짓밟힐 시간이 됐다. 이런 거예요. 학대를 당하던 그들이 너에게 다시 짓밟힐 시간이 됐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 51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포로가 된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로마를 짓밟고 섰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로 옮겨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멸망을 면치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2500년 전의 역사적 상황과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도 한 번 더 멸망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52장입니다.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게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이유가 뭐냐? 부정한 자와 할례받은 자들이 이 안에서 들끓었기 때문이거든요. 들끓었기 때문에. 근데 그 들끓는 자들이 내 안에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괴로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의를 아는 자들.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로 오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사람,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하겠단 말이죠.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지 마세요라는 뉘앙스로 설교를 해도요, 꼭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제가 간증 보면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20년간 살고 나서 봤더니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가룟유다, 배신자,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를 크게 깨닫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면은 나는 의로운데?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배신자였다는 거. 의로웠던 정당한 줄 알았던 내가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했던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이라는 걸 인정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내 의로움이 없자면 굉장한 위선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위선이죠. 내 의로움은 위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가짜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내 깊은 어떤 본질, 나 급하면 하나님도 팔아먹는구나. 내가 맨날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이제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 그거를 자기의 어떤 깊은 내면의 자기의 본질, 본체 이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 흑심이죠. 한국어로는 흑심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흑심을 버리는 사람들,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겠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면서 21년 만에 내가 가룟유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없고 청종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무슨 너는 여기 우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갈라놓을 수 없고 말이죠. 자, 근데 52장 보니까 1절에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래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포로가 됐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속에 그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다니엘 강의 본 적 있으신다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면서도 그 헬라의 우상을 따르고 저기 그 페르시아 이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결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팔아먹는 나쁜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설교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제사장 주제에 나쁜 사람들이랑 결탁해가지고 배교를 주도한 나쁜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2500년 전에 백성들에게로 한정하는 거라면은 과연 그 뒤로는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자, 너는 티끌을 털며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티끌에 앉은 이게 이제 땅바닥에 끌려있는 엎어져 있는 노예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티끌을 털어라. 왜냐면 너는 티끌 묻을 일이 이제 없으니까. 노예는 티끌을 계속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티끌 털어봤자죠. 근데 너는 티끌이 묻을 일이 이제는 없을 거니까 티끌을 털어라 이거예요. 노예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줄이라는 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노예에게 목줄이 채워졌다.
근데 스스로 풀래요. 자,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아버지 비유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아들을 노예상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이제 황제가 있어요.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제국의 왕이 이 왕의 아들, 황태자죠. 이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잠깐 어떤 속국에게 신하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황제가 자기 아들을 속국의 종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 종으로 데리고 올 때 지불을 해야 되나요? 돈을 줘야 돼요? 애당초 이 황제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냥 데려와도 되죠. 왜냐면 황제는 뭐 빚을 속국에 진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속국이거든, 걔네들은. 종에게 종으로 줬단 말이야. 자기 아들을 종에게 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에게 종으로 되어진 자기 아들을 데려올 때 황제가 뭘 내야 되냐?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팔린 것은 너희가 엄청난 빚을 아수르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에 졌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들은 다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팔렸기 때문에 다시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된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판 것도 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도로 데려온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그러면 이 노예의 상인이 그럼 이 속국의 왕이 황제의 아들을 잘 대해야 되는데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던 거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던 것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거 이 두 가지 사건을 묶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갈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끌려갔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로 갔어요? 자유의지로 갔죠. 아수르한테는 전쟁에서 져서 잡혀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아수르와 애굽이 자유의지로 간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유의지로 온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죠, 애굽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탄 게 자기 잘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계약을 바꾼 거지. 처음부터 손님으로 왔거든. 근데 손님을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또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권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걔네들을 굉장히 억압했단 말이에요. 폭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연히라는 것은 까닭 없이예요. 이유 없이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이 이렇게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던 자들, 아까 비유로 들었던 노예 상인들이에요. 그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아니 내가 권징하라고 내 아들을 맡겼는데 그 맡김을 맡은 사람이 갑자기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학대하고 주인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노예 상인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왕의 신하 주제에 아들을 막 욕하고 왕을 욕하고 그러면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왕한테 걸리면은 박살이 날 일만 남았겠죠? 자, 이제 그 아들에게 주어질 이야기가 뭐겠어요? 자, 까닭 없이 잡혀갔던 너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걔들을 맡긴 건데 걔네들이 잡아갔단 말이에요. 맡긴 거를 잡아간 것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걔네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뭐냐? 왕의 명에 의해서 맡겨진 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겠죠? 다시 왕세자로 돌아와라. 이제 권징의 시간은 끝났으니까 왕세자로 돌아와라. 이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지금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잡혀갔던 사람들, 끌려갔던 사람들한테 돌아와라. 맡겼는데
노예 취급해서 너에게 티끌을 묻게 하던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다시 돌아올지어다. 내가 너에게 왕자의 혹은 뭐 공주의 직위를 복권시키노라. 돌아와라. 이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겠죠.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자,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복음으로 치환해버려요.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성경 여기 이사야만 갖고 봤을 때는 이 잡혀간 사람들한테 돌아와라 라는 말로만 보이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태까지는 노예 상인들이 너를 통치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들,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러니까 성으로 돌아오시는 왕을 보면서 떠났던 왕이 성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걸 보면서 파수꾼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 왕이 정말 현명한 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출장 나갔던 부장님이 돌아오면은 기분이 어때요? 직장인들은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이건 세상 상사고 여호와는 자비로, 정의로, 또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구원하려 오신단 말이에요. 구원하려 오시는 용사 여호와가 부재중이야. 그러면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 심정이 좋을까 안 좋을까? 힘들지?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대장이 부재중이야. 그럼 불안하잖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대장님이, 왕이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파수꾼이 제일 먼저 관찰하겠죠. 저분은? 하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왕이 돌아오신다 하면서 파수꾼들이 서로 보면서 손뼉치고 기뻐서 뛰겠죠. 야, 이제 저기 나타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성에 왕이 돌아오시는구나. 저 왕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정말로 늠름하신 왕인데 그분이 돌아오신다. 자, 이렇게 서로를 보고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인데 이게 되게 모순적이지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곳아 노래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인데 이사야는 특이한 화법을 쓴다고 했죠. 구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와라. 과거 시제를 썼어요. 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들의 눈앞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금 보일 거다가 맞는데 이거를 또 이사야가 과거 시제로 썼어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지 맞겠죠? 정확하게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이 2500년 전에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정결케 할지어다. 이게 지금 여호와를 따라오는 어떤 군대를 묘사해요. 군대한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지어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는 펴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사렘 바로 그냥 여기를 뒤를 잡고 펴면 애가가 나오니까요. 자, 애가 4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민족 나에게 오지 마라 저리 가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사람들한테 부정한 짐승 취급당하던 그들이 도망하며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도망갈 때에는 이방인들한테 부정한 취급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거룩하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거룩하기 때문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4절에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있어요. 18장 4절이죠.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더러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자, 부정한 데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신다. 여러분 전쟁할 때요. 군대에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앞에 서는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사람이 서야 되냐?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서야 돼요. 만약에 앞선 대장부가 어리석고 우둔하다면은 전쟁에서 적을 만났을 때 필패하겠죠? 필히 패한다. 우둔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서면 필패한다. 그리고 앞에 누가 서야 되냐? 전쟁할 때 지혜롭고 늠름하고 현명한 사람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필히 승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앞에 서는 거죠. 자, 근데 누가 대장이에요? 지금 맨 앞에 누가 섰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자, 그 다음에 부대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뒤에요. 후방. 왜냐면 후방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적군에게 추격당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멸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후방이. 그래서 전면에는 정면 이제 전방에는 지혜롭고 늠름한 사람이 쓴다면은 후방에도 역시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후방을 서야 돼요. 그래야지 추격꾼들로부터 군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맨 뒤에 누가 서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호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올 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구원받을 때 막 멸망당할까봐 쩔쩔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13절부터 52장 13절. 사실상은 53장의 시작 같은 말씀입니다. 자, 아까 등장했었던 2인칭 단수, 시온은 여자였어요. 근데 남자인 어떤 이 2인칭 단수가 또 등장하는데, 자,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이 또 누굴까 한번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굴까? 내 종이 성공할 것이다. 밭으로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인즉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란대요. 놀란다, 당황해한다, 깜짝 놀래다. 하나님의 종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한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 종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면요, 타인 이 종의 어떤 모습은 뭐냐면 타인보다 굉장히 상해 있는 모습이에요. 타인보다 굉장히 상해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한 굴욕을 당했고 굉장히 수치를 받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 종이. 수치와 고통을 당한 종인데 근데 이 종이 어떤 종이냐면 지극히 높고 존귀한 종이에요. 높고 존귀하다. 높고 존귀하다. 굉장히 상했지만 높고 존귀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상한 것은 사형수나 노예입니다. 높고 존귀한 건 왕입니다. 사형수가 왕이야. 이러니까 이제 노예인데 왕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메시아를 왕으로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야기 편하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래. 누구신데? 로마의 황제.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래. 누구신데? 우리나라의 수령님.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수령님. 그럼 뭐 이해 어려울 게 없죠? 저기 사형수는 누구야? 쟤는 죄인이야. 이러면 이해하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저기 사형수는 누구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야. 이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왜 왕이 사형당하는 거야? 왕의 아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종은 누구야? 이 종은 누구야? 너희의 왕. 이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거든요. 왜 안 맞거든, 이게. 저 노예는 누구야? 너희의 왕.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란다. 굉장히 당황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왕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그 말이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노라. 이게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네가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그러면 내려와 봐. 아마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냐? 이게 처음에 바울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15절을 보니까 그자가 그 타인들보다 상했던 그자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심지어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 왕들조차도 놀라게 되고 입을 봉할 것이다. 왕들조차도 놀라요. 그분을 보면서. 대통령도 놀라고 총리도 놀라고 장관도 놀라고 입을 봉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파되지도 않은 것, 듣지도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간들에게 익숙하거나 인간들에게 당연하게도 예상되거나 얘기되는 방식의 메시지가 아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떤 내 종을 봐라. 이게 지금 53장의 앞에 있는 52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당황시키는 이 종을 봐라. 이 종이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그 여담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종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높이 들다는 거는 낮게 있는 게 잘 보여요? 높이 있는 게 잘 보여요? 쉽게 말하면 높이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명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 메시아라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유명한 유대인이 또 있을까요? 다시 물어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 했을 때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죠. 다윗이나 솔로몬. 근데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 있을 때 설령 심지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 어쨌든 세상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내 종을 봐라. 지극히 높이 들리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내 종을 봐라. 상하였다와 존귀하다. 지금 뭔가 상충되는 개념들이 나와요. 상하였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어떻게 존귀하며 비천한 존재가 있지? 존귀한데 비천한 존재. 타인보다 상한. 사형수인데 어떻게 왕일 수가 있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전파되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질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질 구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내게로부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내려진 진노의 잔은 충분하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내 종을 봐라. 이렇게 52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이 51장과 2장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는 이야기일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얼마나 의무심장한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섬이 나를 앙망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